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오병이어에 관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습니다. 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엔 많이 잘 들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좀 무한 반복으로 이 한 곡만 그냥 반복해서 계속 들으며 생각도 조금 합니다. 찬양 가사를 조금 이렇게 하나씩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사를 잠시 보게 되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좀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예전에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제가 잠시 한국에 없을 때 그때 시간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곳을 광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왜 광야일까? 그때 왜 광야라 표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생각해보면 그곳도 광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광야고.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외국에 있을 때랑 한국에 있을 때랑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봅니다. 지금 언제가 더 좋은 것 같냐 물어봅니다.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더 많냐, 어디가 더 크게 느끼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그런 뉘앙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그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 같다. 물론 지금도 크지만 그때가 더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은 내가 살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이곳은 내가 무엇이든 하면 할 수 있는 곳, 내 힘으로 어떻게든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버티며 견디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은혜가 지금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더 어떻게 보면 느껴지기에는 더 간절히 얻어지는 그런 은혜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 기댈 곳 없게 하셨네. 정말 거기서는 어디 기댈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만 기대며 살아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를 이야기하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쉽게 말하는, 가장 빨리 생각나고 언급할 수 있는 그 광야의 기억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 이후의 광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물어보고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모두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등장하는 광야, 그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인가?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어떤 행적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가 역시도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암울한 내일만 존재하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출애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임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광야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머문 이 광야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다시 언급되고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눈앞에 놓인 그 광야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이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똑같이 펼쳐지기도 하는가? 우리 눈앞에 놓일 광야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진 광야, 그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광야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우리의 광야에도, 우리 앞에 있는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서 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을 35절에서는 빈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적한 곳인 빈들, 과연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져볼 때 성경은 그곳을 광야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적한 곳 할 때 한적하다라는 이 성경 원어의 내용은, 뜻은, 한적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황폐한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광야에 가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황폐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적한 곳인 빈들로 제자들을 보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진정한 안식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2명씩 짝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보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무용담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파송 보냈을 때 그 보낸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귀신이 떨며 울고 있는,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동안 힘들고 지친 육체를 잠시 쉬도록 하기 위해서, 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붙어 있었고 함께 있었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어떤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사람 주변에 몰려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보낸 이 한적한 곳이 다름 아닌 빈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입니다. 왜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와라 라고 하지 않고 왜 빈들로 가서 쉬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육체를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광야로 보내셨을까? 빈들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쉼은 단순히 육신이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쉼은 단순히 육체의 쉼이 아닌 영적인 쉼,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쉼입니다. 영적인 안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식은 단지 육신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역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들어간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땅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온갖 시련과 고난,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 땅 광야는 연단의 장소이고 쉼을 주는 장소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광야로 다시 보내신 이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경험한 눈으로 본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으로 자아도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귀신이 떨며 도망가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빈들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도 광야를 지나길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광야로 보내길 원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쳐가야 할 광야 어디입니까?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나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도 겪고 고통도 이기고 절망도 해보지만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을 거쳐야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거칠 때 거쳐가면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고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37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는 그런 무책임한 그러한 리더자, 지도자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 역시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서 곡식을 비벼 먹어야 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200데나리온의 거금이 소요되는 양식을 그것도 황량한 빈들에서 거친 광야에서 구해서 그 무리들에게 먹이라는 것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암담한 비깜깜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고 돌아온 뒤 예수님께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제자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전에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들이 가진 것은 단지 피곤한 육체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시 쉬기 위해서 항력한 곳으로 왔는데 눈치가 없는 군중들이 그런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예수님과 자신들을 찾아온 군중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온 군중들에게 먹을 것도 주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가서 갖다 주라. 정말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제자들에게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로 어려움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우리를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의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허락하실 때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 터뜨리지 말고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
어디 있는가? 그에 따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가?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찾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분명 있으실 텐데 나에게 요구하는 게 그게 무엇일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는 불필요한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멍에를 나에게 주고 내 멍에를 너희가 지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 우리가 지고 있는 짐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무엇이 어떤 양식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유한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무엇인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과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떡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안드레는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소년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년의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소년이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떡이라 해봐야 소년이 먹을 만한 작은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냥 한 끼를 때울 만한 그런 떡입니다.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라 소년이 작은 도시락에 가지고 다닐 만한 작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몇 번 뜯어 먹어봐야 얼마 뜯어 먹지도 못할 그러한 물고기였을 것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도시락입니다. 그렇게 이 소년이 이 양식을 내어놓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유한 부유한 가정의 자녀였다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작은 도시락을 갖고 다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의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으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뭘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뭘 하겠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아니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 작은 양식을 그 순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희생, 헌신,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지 아는 믿음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놓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희생,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가를 아는 바른 우선순위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온전히 바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사르밧 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모두 드리고 희생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알고 행했던 그 모습 때문에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한 소년의 믿음, 희생, 그리고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물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기댈 곳 없는 그런 광야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 더 굳세게 해주는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믿음의 희생과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준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게 해주시지만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내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려면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원하는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도 생각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여러분의 희생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